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교대학 개강한 지가 2달이 넘었죠. 예, 뭘 배우셨습니까? 배운 걸 갖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배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생애 배웠고, 또 뭐 했죠? 예? 사찰 기본 구조, 기능, 역할, 이제 그런 거 하셨고, 또 절하는 법, 예, 예. 그럼 실질적으로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어떤 가르침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깊이 공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질문을 던지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예, 예. 우리나라는 세계 거의 모든 종교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종교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위험스러울 정도까지는 이제 그 갈등이 번지지 않고, 나름대로 종교끼리 상호 이제 그 조화롭게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독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뭐 불교가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드릴 말씀이 아니고, 뭐 여러 다양한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종교들 중에서도 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내 삶의 충고 혹은 내 삶을 대한 대안, 지침 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뭐 출가 동기도 있고 그러겠지만, 예, 그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내 불교를 내 삶의 종교로 이제 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불교의 어떤 점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은 가능할 듯 싶은데요. 불교가 뭐가 좋아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나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무엇이 이끌고 있는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 불교인지 그 여러 종교 중에서도 굳이 왜 그 많은 종교 중에서도 불교가 내 삶의 종교가 되었는지, 예. 그렇죠. 전지전능한, 그러니까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크게 대별해 보면 거의 모든 종교는 불교를 제외한 거의 다
다 모든 종교는 전지전능한 절대자로서 신을 상정합니다. 뭐 이슬람이든 뭐 기독교든 뭐 기타 종교이든 간에 전지전능한 신을, 근데 신의 그 양태가 다 다를 뿐이지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불교만이, 아니 불교도 그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냐. 근데 신들이 있긴 한데 전지전능한 절대적 의미의 그런 역할을 담고 있는 신이 아니죠. 불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똑같이 신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긴 한데 불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권능,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들 역시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 전지전능한 절대적 의미의 신에 의존해서 내 삶의 향상을 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임재의원 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수처, 작주, 입처, 계진. 내가 처하는 그 장소가 에서 작주, 주인이 되었을 때 이때 주인은 내가 도드라지게 막 큰 역할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처했든지 간에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임했을 때 그때 입처, 그 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실천했을 때 그 자리, 입처, 그 자리가 모든 계진,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게 불교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기본적인 가르침은 부처님이 이제 전법 활동하실 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부처님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현대 우리 사회처럼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내 종교가 최고다, 내 가르침이 최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와서 다 지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당신도 그런 사람이냐.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고 가장 훌륭한 가르침, 그 이야기 하려고 왔냐라고 하면서 도대체 모르겠다. 다들 본인들이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고 본인의 종교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기준 삼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요즘 식으로 보면 뭐 TV 잘 나오고 뭐 라디오 방송하고 뭐 기타 등등 연예인처럼 이렇게 두드러진 이제 그런 사람들 잘 알려졌다고 해서 뭐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그 종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네 스스로 보고 듣고 판단해 봤을 때 그 가르침이 진실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다른 모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다 뭔가 숨기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전에 이제 가르침을 우파니샤드라고 그러는데 우파니샤드는 이제 세 개념이 합쳐진 거거든요. 우파, 니, 사드거든요. 우파는 이렇게 가까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호객행위 할 때 이제 저 사람 우리 대표님, 회장님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가까이 오라고 할 거잖아요. 이게 우파예요, 우파. 그다음에서 앉아봐. sit, down. 그래서 가까이 아래로 사드, 앉으라는 말이 우파니샤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르침은 다 가까이 아무한테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싹수가 보이고 뭔가 이렇게 역량이 있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불러다가 너한테만 모든 가르침, 내가 갖고 있는
훌륭한 가르침을 알려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나를 갖다 꼭 믿어야 돼. 내 종교, 내 가르침을 확실히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사권, 이 주목성이 아주 비기, 아주 엄청난 가르침이 있거든. 그러면 네가 나를 믿게 되면, 나를 따르게 되면 네한테만 이 가르침을 알려줄게. 이것이 부처님 이전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의 공통적인 특징들이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나의 가르침은 사권, 스승의 주목이 아니다. 나는 숨기는 게 없다. 와서 네가 보고, 네가 듣고, 네가 판단해보고 그 가르침이 바람직하고 내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일 만하면 그때 사유해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불교의 이제 가장 큰 다른 종교와 이제 그 변별되는 그런 이제 그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세계가 뭐 항상한가, 세계 종말이 있는가, 신이 진짜로 있는가, 신이 없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세계는 언제 생겨났지, 언제 시초는 언제지, 언제 세상이 망하지, 그 다음에 신은 있지, 신은 있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관심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든가 세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종말이 오는가 등등의 그런 데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무생명들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생로병사의 그 괴로움을 왜 겪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그러면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궁극적인 이제 그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지, 내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뭐 신은 어떤 사람이지, 이제 그런데 아예 그것을 묻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물음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의 방식은, 나는 괴롭다. 부처님이 처음 출가 때 사문유관, 동문, 서문, 남문, 북문해서 이제 병자도 만나고 늙은 사람 만나고 뭐 아직 여러 사람 만나는데 다 그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문에선가 이제 그 사문, 출가 그 불자는 아니고 그 당시 불교가 없었을 때니까 유행하는 이제 그 유행승, 구도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아주 지극히 평안해 보여. 그래서 이제 그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는 깨달음 구하는 사람이다 등등 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러한 질문, 그러한 사람을 봤던 광경이 이제 뇌리에 남아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 수또다나 왕, 수또다나 왕은 한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정반왕. 그것도 이제 합쳐진 겁니다. 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귀찮아서. 수또가 이렇게 깨끗할 정자예요. 예. 수또가 깨끗할 정자고, 다나가, 우리 일본말로 다나 그러면 남편 막 그런 식이고 그럴 거예요. 다나가 이 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밥이 정반이거든요. 그래서 수또 다나가 한자로 번역을 하니까 깨끗할 정자, 밥반자 써가지고 정반왕이 된 것입니다. 그 수도다나 왕이 이제 늘 부처님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조마조마해요. 언젠가는 떠날 것 같거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온갖 이제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이제 그런 광경들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이 궁극적 물음에 대해서 늘 물음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고, 출가의 뜻을 이제 비치거든요.
근데 정반왕이 수도드란 왕이 국구 안 된다. 너는 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국가를 이 나라를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출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그 당시 부처님은 아니죠.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니까 그 전에 부처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빨려는 고타마 시타르타, 산스크리트는 빨려는 고타마 시달타, 산스크리트로는 가우타마 시타르타. 시타, 고타마는 고타마, 소, 타마는 최상급. 우리 영어 배울 때 막 원급, 비교급, 최상급 표현 쓰지 않습니까? 타마는 최상급이야. 그래서 최상의 소, 이것이 성입니다. 시달타는 시다와 아르타가 합쳐진 말인데, 시다는 무엇을 성취하다, 무엇을 달성하다. 그 시다고 아르타는 재물, 재산 이런 뜻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 삶의 의미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우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시달타 이름을 풀면 성은 최상의 소고, 이름은 우리말로 굳이 풀자면 뭐 뜻하는 바를 다 성취하다, 다 이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타르타가 부처님께 그렇게 물어요. 왕이시여,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 아주 묵직한 해결 못한 가장 그 의문이 있는데, 이 의문 질문에 대해서 왕께서 그 물음을 저에게 물음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출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귀가 번쩍 뜨이죠.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출가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또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어떤 괴로움에 이제 그걸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일러주시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길이 어디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타르타를 막지를 못하는 거죠. 시타르타 물음인 것처럼 불교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교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세상의 생로병사 사고, 생로병사 네 가지 큰 괴로움, 또 사고, 팔고라고 합니다. 뭡니까? 원중회고. 아주 꼴배기 싫은 사람도 안 보고 살면 좋긴 좋을 건데 그럴 수가 없어. 보고 살아야 돼.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꼴배기 싫은 사람, 저 사람 안 보고 살고 싶은데 보고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 그런 원중회고가 있고, 반면에 애별리고 아무리 금슬이 좋고 정말 내 옆에 평생 같이 가고 싶은 이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한 날 한시에 동시에 그렇게 세상을 마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 그 쓸쓸함, 공허함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것과 관계해서 부처님은 이제 80대 열반에 드셨는데, 부처님은 이제 여러 부처님도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그 상수, 우리 집으로 치면 맏아들 격에 해당되는 제자가 누굽니까? 마하가사빠, 마하가섭. 가섭이라는 그 우리 철수 이렇게 막 영수할 때처럼 그런 이름이 많아요. 가사빠라는 이름이. 배와 교도, 나중에 이제 그 여러 본인들의 제자들 데리고 가섭 삼형제가 이제 부처님께 출가하는데 거기도 가사빠야. 가사빠 삼형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사빠라는 이름이 많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장 상수 제자, 맛 제자는 이제 거기다 마하를 붙여. 마하가사빠, 마하가섭. 마하가섭 정자가 이제 부처님의 가장 그 맛 제자인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아요. 그래서 120세까지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120세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 아는 제자 중에 아난다가 있지 않습니까? 아난다로 치면 강훈식 같은 존재예요. 비서실장. 예. 근데 비서실장을 갖다가 이제 1년, 2년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45년 동안 비서실장을 했어. 예. 45년 동안. 그러니까 다문제일 가장 부처님한테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가 아난다. 혹은 아난이고. 근데 아난다고 마하가사빠가 은근히 라이벌 의식이 있어. 마하가사빠는 부처님의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대중들이 아라한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난다가 네가 들은 거 말해봐. 그러면 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그 말의 진위 여부를 가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말씀을 모아 나가는 것을 이제 결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결집을 이제 마하가사빠 존자가 주재를 해요. 모아. 근데 그 결집을 하게 된 이유가 말에 두석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뭐 이것은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그 차근차근 이렇게 그 불교 입문처럼 단계를 밟아왔으면 이제 거기 맞게 할 건데 말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온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알고 계시면 불교가 형이상학적이고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거든요. 마하가사빠는요, 그 대단히 깐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 엄격하고. 두타행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검소하고, 철저한, 계율의 철저한 분이었거든요. 삼처전심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삼처전심. 세 가지 곳에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세 군데서 전심, 마음을 전했다는 것이거든요. 말과 이렇게 행동으로서 이제 전한 것이 아니라 마하가섭빠 네가 진짜 제자야 라는 것을 이제 마하가섭빠에게 전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 타자탑전 뭐더라?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타자탑 앞에서 분반자, 타자탑전 분반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제 부처님께서 타자탑이라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좀 늦게 가사빠 존자 좀 늦게 왔어. 근데 항상 너무나 검소하기 때문에 또 후줄그레하게 막 아주 이렇게 그 거지처럼 입고 왔어. 그러니까 가사빠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제자들이 다 이렇게 가라고 그래.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당신 올 때가 아니다 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앉았는데 그걸 갖다가 해서 자리를 내줘.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이 옮겨 앉고 여기를 마하가사빠에게 앉게 합니다. 이것이 타자탑전 분반자. 타자탑 앞에서 마하가사빠에게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주었다. 그 다음에 영산회상, 또 뒤가 생각이 안 나네. 영산회상 거여머, 총무님이죠. 아니, 총무님. 아무나 충분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스님이 헤맬 때 얼른 이제 영산회상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부처님이 법 설할 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세상의 제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벤져스야. 그러니까 막 우주에서 이렇게 막 신들이 부처님 법을 들으러 와. 막 빛으로 오고 막 이렇게 어벤져스처럼 온다니까요. 그럴 때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비가 내리는데
살랑살랑 게 꽃잎이 떨어지는데 예, 부처님께서 꽃잎 하나를 들고 딱 들어 보여. 들것자 그 염화. 그러니까 이게 염화 시중 대중들한테 딱 집어서 보이거든. 다 어리둥절해. 아니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다가 왜 그러시지? 예, 그렇게 하는데 염화 시중 대중들에게 보이는데 다들 어리둥절하면서 왜 그러시지? 하고 다들 이제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까사파 존자만이 씩 웃어. 이게 염화 미소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마음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예, 안 차려됩니다. 확시상부. 아니 그 찾아야겠다. 뭡니까? 사라상수 확시상부죠. 사라상수, 사라나무 아래 두 그루의 사라나무가 있는데 사라나무 아래에서 이제 부처님의 열반을 트시지 않습니까? 말라족이라는 그 종족의 국가에서 이제 꾸시나가라에서 열반을 드시는데 7일 동안 이제 우리는 5일장 하고 있는데 그 당시 7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7일째 이제 그 화장을 하려고 관에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안 붙어. 근데 그 당시에 마하카사파 존자는 아주 이제 멀리 전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부처님 열반하신 걸 보고 외도가 이제 그 만다라 화꽃이라고 그 꽃을 이제 우리 그 장례장 가면은 그 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념하려고 이제 그 만다라 화꽃이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 이제 그 거처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마하카사파 존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하카사파 존자도 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가 둘이 마주치니까 서로 뭐 이야기는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어디서 왔냐 기타 등등 해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내 부처님이 내 스승이 부처님이신데 부처님 아시냐? 안다. 나 지금 부처님 열반하셔가지고 거기서 오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하카사파 존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제자 500명하고 같이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 부랴부랴 가가지고 불이 안 붙었다고 했잖아요. 관에. 그래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관을 3바퀴 돌고 3배를 올리니까 쌍부, 발 두 짝이 관 밖으로 나와. 그리고 나서, 야,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까사파 존자가 오기까지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관을 옮기고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처전심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꾸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사라 두 그루의 사라나무 밑에서 열반을 드셨는데, 아난다 존자가 그래요. 부처님, 여기는 열반에 드시기가 대단히 불편한 데다. 왕궁도 있고 여러 쾌적한 곳에 있는데 거기 가서 열반에 드실 것 같으면 편안하게 그렇게 열반에 드신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거기는 안 가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를 이렇게 왕궁, 왕족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면 철저하게 인도는 계급사이니까 거기에 나를 참배하고 싶어도 누가 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왕족이라든가 이렇게 그 지체가 높은 사람들만이 올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보고 싶고 나의 존체를 친견하고 싶어도 그곳에 내가 가버리면 그들이 오지 못한다. 그래서 노천, 거기 사라상수 밑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부처님이 이제 그 무생명에 대한 중생에 대한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죠. 저만 그렇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 그러셨잖아요. 법정 스님 열반에 드실 때 그때 저도 송광사 갔는데 뭐 그 정도 명망, 그 정도 법력이면은 화려하게 그렇게 송광사 동당 스님, 법흥 스님 이번에 열반하셨던데 그 묵걸 그 같아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화려하게 할 수 있는데도 그때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넓은 안에다가 시신 눕히고 가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열반에 드셨거든요. 저는 자고로 수행자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행자의 열반을 뭐 화려하고 막 기타 등등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게 이야기도 우리 조영 기자가 그 이야기도 하던데 절집이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워낙 종교 기구 시설들도 화려하고 편리해지고 템플만 가더라도 방마다 다 개인 방이 있고 개인 에어컨 다 있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시설도 잘 돼 있고 욕실 잘 돼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편리하게 돼 있고 모든 시설이 깔끔한데 예전에 저희들 막 20년 전에 30년 전에 템플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과거 기억이 미화되기 마련이긴 하겠지만 근데 그때와는 이제 약간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깊이 공감했거든요. 그냥 모든 것이 편리해지긴 했는데 그 어떤 깊은 환희심, 신심 그거 또 비례해서 그렇게 나아간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저가 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전법의 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불교가 다른 종교처럼 화려하고 편리하고 깔끔하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불교 고유의 정체성, 불교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깊이 심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불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것을 어떻게 이제 그 수행자적인 그 의미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약간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통해서 요즘 다 너무 편리하고 하니까 오히려 너무 심하게 불편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뭡니까 이제 또 봉정한 법흥사도 갈 건데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를 좀 힘들게 하면서 108배도 해보고 그다음에 9월달 날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여름에 좀 제가 이제 실상사 같은 이제 우리 절이 실상사 포기당이고 하니까 요즘 제가 또 행자는 송광사에 살았거든요. 근데 송광사 살 때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었어. 선풍기도 행자실에는 또 부채 하나만 주고 살았거든요. 다 견디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상사도 에어컨 있는 방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해주스님 방 하나, 노스님 이제 연세 90세 드신 노스님 계시거든요. 노스님 방에 에어컨 하나, 그 다음에 좀 이게 심장에 이제 수술받은 스님 계시거든요. 그 스님 방에 에어컨 3대 밖에 없어요. 대중 스님 한 30분 가까이 계시는데, 주리스님 채도 에어컨이 없어. 근데 주리스님 채는 에어컨 없고, 이제 원흉당이라고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각실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에어컨 달려있어요. 거기는 이제 대중들, 여러 사람들 모여서 차도 마시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리스님이 그래. 도저히 힘들면 방 놔두고 거기 가서 이렇게 잔대.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저들이 가난하다고 하지만 뭐 에어컨 하나 놓을 그런 형편이 못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도법스님 말이 그래요. 좀 더울 때는 덥게 살고, 좀 추울 때는 춥게 사는 게 그것이 좀 섭리에 맞는 삶 아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막 기후 위기 막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더울 때는 좀 덥게, 좀 불편할 때는 불편하게, 좀 추울 때는 춥게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 사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게 가장 저는 불교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편리, 만능, 그 다음에 이렇게 화려한 거, 뭐 그런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것이 최선만은 아니겠다. 더울 때는 좀 덥게 살고 추울 때는 좀 춥게 살고 좀 불필요한 것은 기꺼이 감내하면서 내 마음 공부의 그 방향, 그 지침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마 그것도 아마 오히려 그런 부분을 이제 그 템플이든 뭐든 근데 템플방은 다 에어컨이 있어.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대. 방에 누구랑 방 쓰냐? 방 혼자 쓸 수 있냐? 그다음에 방에 화장실이 있냐? 방에 에어컨 달려 있냐? 그러면 온대. 안 그러면 안 온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시대적 흐름을 안 따라갈 수는 없긴 한데,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그렇게 따라갈 것만 아니라 불교가 그 우리 삶을 이게 조금 그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도 되겠다. 특히 환경연대는 그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편리 만능으로 갈 게 아니라 불편하게 좀 살 때는 살자, 추울 때는 좀 춥게 살자. 더울 때는 좀 덥게 살자. 예, 그 삶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게 불교적인 삶이고 수행자의 삶이고, 수행자는 스님들만 의미한 게 아닙니다. 수행자는 저희들은 머리 깎은 수행자는 출가 수행자. 여러분처럼 이제 가정살림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정진하는 분들은 제가 수행자. 그러니까 수행자답게 좀 살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좀 수행자다운 삶은 좀 추울 때는 춥게, 더울 때는 덥게, 좀 불편하게 그런 삶이 수행자다운 삶이 아니겠냐. 이런 삶을 또 이렇게 우리 사회적인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환경연대가 지향하는 이제 그런 그 방향과도 이렇게 일치가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이제 1시간 끝나버렸네. 마저 또 이야기합시다. 삼처전심 마하가사파 존재하고 그것이 있고, 아난다 존재는 대단히 좀 이렇게 액티브야, 좀 긍정적이야, 좀 진보적이야. 가장 갈라지는 지점이 부처님의 양모, 마 빠자빠띠, 양모가 나이 60인가 넘어서 그때 한 400명의 여성을 데리고 출가를 하겠다고 와요. 마하가사파 존재는 말도 안 된다. 어디 여자가 출가를, 그러니까 여자를 비하해서가 아니라 요즘과 같은 여성과 남성 그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그 부처님 제세 시대 여성의 위치는 대단히 열악하고 동등한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이제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사회적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을 출가시켰을 때 어떤 그 반발, 막 그 항의, 기타 등등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허락을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사파 존자는 여성의 출가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간청을 드려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재의 생각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8가지 조항, 꼭 그 지켜야 될 8가지 조항에 이것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여성의 출가를 받아들입니다. 허용합니다. 아난다 존재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비군의 승가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때 부처님께서 마하가사파 존재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여성 비군의 승가 없습니다. 동원사도 없어. 농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아난다 존재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비군의 승단이 정말 천만다행으로 계속 면면이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타이핑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A4 반쯤 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러니까 마하가사부터 해서 라울라는 부처님의 이제 아들이거든요. 밀행제일, 아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너무나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누루따, 지게제일 이런 것처럼 그 제자의 이름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그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 어떤 제자인지, 마하가사파, 우빨리, 그 다음에 아누루따, 그 다음에 아난다, 그 다음에 라울라, 이런 등등해서 10병의 제자를 해서 너무 많이 출력하지 마시고요. 타이핑하지 마시고, 워드로 치지 마시고, 손으로 써서, 둘, 넷, 여섯, 여덟, 10분. 10장 여기다 다음 시간에 우리 부장님이 걷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 분 제가 골라서 여기 보이차 이렇게 막 차 드시기 불편하죠.
예, 근데 요즘은 그 보이차를 아주 응축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환처럼 그 찬물에도 녹습니다. 그래서 막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막 그 시중 그 드지 마시고 찬물에 녹으니까 그 환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아주 깔끔한 보이차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 한 병 제가 이번 도난 갔을 때 꼭 비싼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 넘어요. 그 조금 한 병인데. 예. 비싸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이 그 가치가 평가가 되니까. 예. 그 많이 없습니다. 한 병 남았습니다. 이제 그 한 병, 예, 그 한 분 하나 골라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차 이렇게 환으로 이렇게 환이 아니라 뭐죠? 아주 이렇게 그 예, 조그맣게 한 거, 예, 아시죠? 예, 예, 그거 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더운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잠깐 이제 55분인데 8시 5분까지 쉬었다가 5분에 또 바로 이어서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부처님 그 가르침 내용들이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아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성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사성제 들어봤습니까? 거짓멸도 사성제라고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사성제가 갖고 있는 위상, 그 위치는 이제 우리 그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그 2번 코끼리 발자국 비백 긴경이 잘 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그 말씀드리고 읽고 나서 사성제가 갖고 있는 그 보다 핵심적인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 가져갈까 하는데요. 코끼리 발자국 비위에 짧은 경이 있고 긴 경이 있는데 맞지만 니까야 28번 경인데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또한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큰 치수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유익한 법, 선법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 발자국처럼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놓이는 것처럼 모든 세상에 유익한 그런 법들도 모두 사성제 안에 내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넷인가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 괴로움의 수멸의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 고멸성제, 괴로움의 수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멸도성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다시 위로 와서 수다니빠따의 이제 그 558번 개송에서는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그래서 바라문이여, 그래서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 붓다는 개인이 아닙니다. 부처님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깨닫기 전에 고타마 시다르타,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개인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잠재적 붓다입니다. 잠재적 붓다이고 깨달음의 그을 성취하게 되면 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와 아까 처음에 이웃종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이것이 불교와 이웃종교와 갈라지는 지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웃종교는 신과 인간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애경, 인간이 복종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신을 닮아가겠다고 혹여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대단히 이제 불경스러운 것이 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위거든요.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행위, 생각이나 행위로 이어지게 되면 대단히 이제 위험한 것인데 불교는 그 최고의 불경한 행위가 최고의 찬탄이 됩니다. 성불하세요. 그러니까
성부라서요. 그것은 부처는 개인의 나와 별개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모든 부정적 마음의 심리적 요소들을 다 닦아 없애고 소멸시키면 탐진치가 완전하게 소멸된 상태를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는 이제 특정 그 개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인사말은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부처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이웃종교에서는 가장 그 불경스러운 것이 최고의 찬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붓다는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는 이제 우리 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드라만 생명 공동체 모든 곳에서는 붓다로 살자 발언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개인의 이제 사찰의 어떤 그 전유물이 아니고요. 붓다로 살자 발언문은 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이제 자세는 모르지만 아주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불교 학자들, 교수들, 그다음에 스님들 같이 이렇게 연찬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도출해낸 어떤 그런 그 발언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붓다로 살자 발언문은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붓다처럼 살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붓다처럼 평화롭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붓다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곧 붓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붓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평화롭게 실천해가고 그것이 이제 붓다로 살자 발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타고 있던 것을 모르는 상태가 중생이라는 것이고, 내가 소를 타고 있으면 15도에서 그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내가 소를 타고 있으면 소를 타고 있던 것을 여실히 알면서 소를 잘 부리고 사는 게 그게 붓다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붓다는 나와 전혀 뭐 관계없는 뭐 그런 분리된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수행 정진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존재를 의미한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이제 쉽지가 않은 게 또 스피노자 이야기 잠깐 하자면 범신론자 스피노자 있지 않습니까?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에티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런가요? 저 기억도 안 나네. 세상의 모든 고귀한 것들은 힘들고 뭐 아무튼 그 구하기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고귀한 것들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세계이거든요. 붓다의 세계도 금방 성취될 것 같으면 그 붓다로 가지 않겠죠. 이러한 고귀한 세계는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봉정암잼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쉬울 것 같은데 봉정암 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세계는 쉽게 문을 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 힘듦의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다다랐을 때 그때 이제 성취감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어떤 한 존재, 한 그 조직의 역량이 그렇게 또 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고귀하다고 할 수가 없다.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세계는 우리가 계속 치열하게 정지를 통해서 갖고 나가야 될 이제 그런 이제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사성제 이야기할 때는 항상 환자와 의사의 비유를 들거든요. 환자가 애컨대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 봅시다. 암에 이제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절에 다니신 분이 이제 암인지도 모르고 도낭도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몸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행 앞두고 한 보름도 안 된 한 두 달 전쯤에 어디 몸이 아프다 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병원에 갔는데
아주 암도 희귀한 뭐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무슨 암, 그런 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태가 거의 완전 몸으로 전이가 된 그것이 돼버려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암 진단 받고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셔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주변에 하도 암 환자분들이 많고 또 잘 이렇게 극복하고 치유해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암에 이제 걸렸다고 했을 때 그 걸린 상태가 고성제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괴로움의 세계, 고성제,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집성제에 해당된 것은 암의 상태, 괴로움의 상태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 흡연,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그것이 원인에 해당된 것이거든요. 사성제에서는 그 원인에 해당된 것을 땅하, 갈래, 집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결과, 이것은 그 논리 구조가 좀 색다릅니다. 우리는 원인, 결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결과,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다는 그 결과를 미리 딱 전면에 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원인이 어떻게 되지?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집성제고, 암 환자에 해당되는 집성제는 과도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등이 이게 원인에 해당된 것이고, 그럼 의사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당신 암에 걸렸으니까 뭐 이제 나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당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의사가 아닌 거죠. 그 의사는 환자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당신은 완치된다. 암으로부터 완전히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멸성제거든요. 열반의 세계. 암이 완전히 완치된 세계가 이제 멸성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암이 저절로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을 줄 거 아닙니까? 예. 처방이란 게 이제 내가 이제 그 처방한 약을 잘 드셔야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 기타 등등 처방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처방에 해당되는 게 8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거든요. 8가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8가지 바른 길. 이것이 처방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에서 완치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한 그 처방을 잘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멸성제라고 하는 열반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8정도라고 하는 그 세계, 그 길을 잘 이행했을 때 이르는 것이지, 8정도의 어떤 지침이 잘 실천이 안 되면, 예, 멸성제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사가 처방한 이제 처방제를 잘 따랐을 때 완치가 되는 것처럼,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암으로부터 완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8정도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 보태도록 하죠.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괴로움은 오는 우리는 내 몸뚱아리가 개체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구성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모여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영원히 이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제 라디오 듣다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어마하게 몇 조가 되는데 그 몇 달만 지나면 그 세포가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그러대요. 다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예, 그냥 그런 것처럼 색수상 행식의 오온 5가지 구성 요소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때 합은 가합이야, 가합.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건물을 할 때 그 가짜입니다. 가건물은 가짜 건물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 가건물인 것처럼 우리도 인간의 몸도 여러분들은 다 100세 넘게 사실 것 같은데 한 100년이라는 아주 짧은 세월 동안 임시로 색수상 행식이 가합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합된 상태를 우리가 존재, 삶이라고 그러고 온이 흩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소멸된 세계, 이제 죽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색수상 행식도 아주 다들 어렵게 설명하는데 좀 쉽게 풀어봅시다. 요즘 우리 절도 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바로 산이 있어가지고 그 청정구역이라 뱀도 많고 아무튼 동물의 왕국입니다. 뱀 지렁이 큰 동물들 말고 이렇게 들고양이 쑤시고 다니고 들고양이가 최상의 포식자. 보면은 새가 떨어져 있고 아침에 나가 보면 새 깃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면 색수상 행식을 비유로 들어보면 뱀이라는 걸 예를 들었을 때 뱀은 색에 해당됩니다. 예. 뱀이 색이라고 봤을 때 수는 느낌이거든요. 느낌, 좋은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느낌, 불고불락수라고 그럽니다. 좋은 느낌은 낙수, 그 다음 봤을 때 징그러운 괴로운 느낌,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 고수, 좋은 즐거운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 좀 징그러운, 좀 이렇게 싫은 느낌. 이게 그 색수 할 때 수거든요. 그러니까 뱀 보았을 때 이뻐 그런 사람 드물 겁니다. 저희 직원은 간사는 그 집에서 양서를 키운대요. 뱀 같은 거 키우고 이렇게 그걸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대. 뱀을 그렇게 이뻐해.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뱀 봤을 때 느낌, 징그럽다. 예, 그런 느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은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숲에 가다가 봤는데 징그러. 그 뱀인지 뭔지 몰랐어. 징그럽다. 이제 그 느낌을 받았는데 아직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징그러. 라고 봤는데 징그러 원인을 보니까 내가 동물의 왕국에서 여러 동물의 왕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보니까 뱀이 나오는데 코브라가 나오고 그러는데 징그럽더라, 무섭더라, 내지 독이 있어가지고 하면 금방 다른 생명을 죽이더라 해서 이제 기타 등등의 이미지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요. 이게 상입니다. 상이면은 행은 뭐냐면 의지작용이야. 그러니까 뱀이 코브라가 한 번 딱 코브라 독에 쏘이게 되면 바로 즉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은 의지작용이야. 피해야겠다. 아니면 어떻게 때려서 쫓아야겠다. 그것이 의지작용의 행위거든요. 행위야. 식은 종합적인 판단작용. 저기 뭔가 징그러운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뱀이라는 것이야. 뱀이라는 것이 있는데 독이 있는 뱀도 있지만 아주 큰 뱀이 있고 코브라 같이 이렇게 독이 강한 그런 뱀도 있더라 하니까 기타 종합적인 판단작용이 이루어져요. 이게 식이야, 식. 색수상 행식. 예. 그래서 인간은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모여서 임시로 이루어진 존재, 오온 가합 혹은 오온 화합의 존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집착이 들어가기 전이야. 근데 여기에 집착이 딱 개입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실제 있는 것처럼 보고 우리 발음씨 아침에 여기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거울 보면서 얼마나 딱 생각할 거냐. 이렇게 이쁜
내가 이렇게 이뻤어? 하면서, 이게 자뻑?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 자아도취 막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소중한 존재야. 기타 등등으로. 그거 나쁘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요즘 여기 이런 수험생들 없는데 우리, 아무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분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정무실장이 이제 다른 이제 대학을 갖고 이제 아이가 이제 고3이거든요. 지금 기말 시험 기간인데 보통 얘들이 요즘 4일씩 시험 보고 그러대요. 초긴장 상태야, 초긴장 상태.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거의 그 대학 그 어떻게 인서울로 할 건지 아니면 할 건지, 되돌아면 막 비슷하게 막 하는 상태인가 봐. 근데 그걸 한편으로 보면은 참 나는 모르죠. 내가 뭐 얘를 키워봤어야 알지. 뭐. 근데 아무튼 부모 자식 간에도 애정과 집착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그 정도를 넘어선 집착은 아닌지 저는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자칫 이게 집착으로 이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색수상 행식은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제 그 하나의 현상적 특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착이 들어가 버리면 오치원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오치원, 여기 있는 것처럼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괴로움은 이 색수상 행식을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임시로 화합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나라고 받아들인 거야. 독립된 개체, 독립된 나, 존재로 그렇게 자라고 생각하면서 집착을 하게 되니까 이걸 오치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벗어나서 이런 것인데 고성제는 이렇게 오치원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대한 가르침, 집착이 들어가지 않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집착 없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고성제를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아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집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은 나 괴로워 하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정밀하게 그 답을 찾아 나갑니다. 이것이 유식학이고 이제 그래서 불교 심리학이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대단히 정밀하게 접근해요. 그래 아주 두리뭉실하게 거칠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괴로움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괴로움이 어떤 것이고 예컨대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심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증오, 분노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집착이라든가 이제 과도한 애정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과도하면 정도가 지나치면 다 부정적인 것인데, 근데 작용하는 방식은 아예 달라요. 분노, 증오는 대청, 원심력이거든요.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정적이고 나한테 좋은 심리가 아닌데, 증오, 분노는 계속 밀쳐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니만 보면 짜증나 하면서 계속 밀쳐내는 심리작용이 분노, 증오인데 집착, 애정은 계속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이걸 구심력이라고 그러죠. 구심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 유식학에 가면은 불교를 크게 카테고리를 5개로 하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75가지 막 100가지를 해가지고 5의 75법, 5의 100법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대단히 정치하게 세밀하게 봐서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해내지 않으면 그 환자 고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하면 뭐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히 괴롭다라는 병의 진단이 내려졌으면 괴로움도 다 분석해보고 어떤 괴로움인지, 분노증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인지, 과도한 애정, 집착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인지 그것이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분노증인데 애정과 집착의 그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처방을 내려버리면 병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어떤 괴로움의 현상이 있었을 때 그걸 정치하게, 정밀하게, 바르게 분석해내고 거기에 대한 처방,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불교적 가르침이다. 사성제도 단지 괴롭다고 해서 괴로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술 한잔 먹고 어떻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여행이나 갈까? 여행 가서 괴로움이 풀릴 수도 있고,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괴로울 때, 그렇게 힘들 때는, 아무튼 집에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막 그들은 같이 친한 친구들 어울려서 여행을 가는 것은, 가면은 금방 나. 라고 이야기, 그것이 다 모든 사람한테 통용된 건 아니잖아요. 여행을 가서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내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유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행 같은 것에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한테 여행이 최고야.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해결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처방이 정확히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괴롭다라고 했을 때 그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아야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이 고집성제고, 고집성제는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지 하면서 계속 차트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면담해 보고 이렇게 정밀하게 해서 처방이 잘못 내려져 버리면 환자가 낫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 처방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처럼 고집성제도 우리에게 괴로움이 발생하게 됐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 나가는 게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고집성제고, 여기서 고집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원인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그러니까 여러 세세하게 정치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암덩어리처럼 큰 핵심은 가래, 땅아 이걸로 봐요. 과 집착. 그래서 끈적끈적한 우리 접착제 비슷한 겁니다. 마음의 접착제 같은 게 집착이에요.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방금 제가 생각했는데 꽤 괜찮은데요? 집착, 마음의 접착제. 이거. 예. 그래서 가래는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래의 존재를 일으킨다는 것은 윤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현재 삶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이 야기되는 연속성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 (4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 (12연기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보셨다는 가정하에 모든 존재가 시작되는 것을 갖다가 무명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교 세계는 또 달라요. 또 이렇게 어떤 서구적인 어떤 그 문명, 그 다음에 서구적 세계관의 그 모태, 그 저변은 어떤 종말론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결국은 태초, 시작이 있고, 어느 순간에 이 세계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고 하는 일직선의 세계관이잖아요.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그 사유 방식도 있긴 하겠지만 거칠게 봤을 때 어떤 그 직선적인 세계관이라고 봤을 때 불교는 전혀 아닙니다. 불교는 아까 12연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순환론적인 세계관이에요. 태초의 시작과 끝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걸 갖다가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큰 표현을 쓰거든요. 가래, 그러니까 감정의 연료 같은 것이거든요. 마음의 연료 같은 거. 우리 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료가 계속 장작더미, 기름, 연료가 계속 제공되면 불은 계속 타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연료가 없으면, 장작이 없고 그 장작을 뗄 수 있는 어떤 기름이 없으면 연료가 사라지면 그 장작불은 사그라드는 것이거든요. 유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운에도 그 장작불 그 연료 같은 것이거든요. 계속 가래에 집착이 거기에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계속 유운이라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이에요. 근데 유운의 불이 꺼지게 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가래의 집착, 그 장작이나 이제 그 장작을 태우는 기름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그걸 제공되지 않으면 장작불이 꺼지는 것처럼 유운의 불꽃도 꺼지는 거예요. 그런 12연기는 계속 이렇게 유운의 불꽃이 타오르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명과 행은 삼세 양중인과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좀 어렵게 이야기하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양중, 원인, 결과가 중복됐다는 말이에요. 이때 중은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긴 한데 겹친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모든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원인, 결과가 두 번 겹친다는 말이에요. 봅시다. 무명행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의 원인에 해당돼요. 과거 원인에 해당되고 식, 명색, 육처, 식은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이 절대 불변의 딱 단일한 그 생각은 아닙니다. 12연기 가지고도 엄청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장 정설이라기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 방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명핵은 내가 있기 전에 이제 과거의 원인, 식은 뭐냐면,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우리 보살님들 이제 아이 다 이제 낳았을 것 같은데, 모태 이제 잉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잉태한다고 그러면은 식이 자리 잡거든요. 정신세계가 자리 잡겠다는데, 식이 자리 잡으려고 하면, 뭐였습니까? 다 이렇게 태교 음악, 모차르트 음악이 좋다고 해서 모차르트 음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청정하는 깨끗한 음식, 딸기 같은 거 이렇게 먹고, 다 여러분들 뇌가 먹는 게 아니라 다 얘가 먹는 것이라 해서 다 맛있는 거 다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이, 그러니까 좋은 음악 듣고, 우리 그때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절대 나쁜 거 봐서는 안 된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식이 청정해져. 식이 맑아.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계속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소리만 듣고 나쁜 거 절대 봐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신세계가 이렇게 나쁜 영향에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명색은, 이때 명이 정신적인 요소, 색은 여러분 막 손가락 생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가락 생겨나고 발가락 생겨나고 머리카락이 나고 하는 것처럼 이게 색이거든요. 그래서 식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이고, 식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고 아니 비설신위, 육처, 육입이 생기고 촉이 생기고 수가 생기고, 이것이 현재, 그러니까 3번부터 10번까지는 현재에 관계된 것입니다. 3번부터 10번까지는 현재에 관계된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3번부터 7번까지는 현재 결과야. 과거 원인을 통해서 3번부터 7번까지는 현재 결과.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애는 애정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 우리 막 한참 막 뜨겁게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애정이 생기면 내 남자, 내 여자를 취하고 싶다. 이게 취거든요. 취하고 싶다. 내 여자로 하고 싶다. 내 남자를 하고 싶다는 애정이 생기고 취가 생기고 생이 그러니까 뭐 후세가 생긴다든가 그런 방식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원인이거든요. 이것이 현재 원인이 돼가지고 미래 또 생노사, 생과 노사 이 하나의 이제 큰 나머지 중간은 다 생겼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노사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12연기는 세 번째 시간에 다다음 주에 이제 거기서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것이 불교는 계속 원인 결과의 연속이지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고 그 세계하고는 전혀 그 세계로 불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불교 공부가 절대 깊어지고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모든 세계관의 기초는 무시무종, 그러니까 원인 결과의 연속이다. 인과적 관계의 연속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고, 다시 앞으로 와서 가래는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래가 12연계에서 봤던 8번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8번. 예? 가래는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래의 존재를 일으킨다는 것은 윤회는 계속 생과 사를 계속 되풀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윤회의 의미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3세에 관계된 넓게 보면 윤회를 말하기도 하고, 현재의 삶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이 야기되는 윤회는 과거, 미래에 갈 것 없이 현재의 삶에서 계속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좀 외부적 환경과 봤을 때 탄핵과 내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다들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윤회. 예, 그러니까 그럼 내란 탄핵에 내가 괴로운 게 내가 이렇게 혼자 문제로 그다음에 아무 원인 없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원인에 해당되는 내가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회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하는 것인데, 과거, 현재, 미래 갈 것도 없이 바로 이 현재 우리가 삶에서도 윤회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예, 이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통한 윤회 설명도 가능하고, 현재 삶에서 계속 괴로움이 야기되는 연속성의 측면으로도 현재 삶으로도 윤회의 는 설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원인을 잘 파가고 어떻게 원인을 잘 읽어내고 결과,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 끝내라는 말을 또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멸성제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멸성제는 괴로움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 즉 괴로움의 뿌리인 가래가 소멸된 상태. 가래, 아까 장작더미 말씀드렸는데 가래에 해당되는 것이 불꽃이 윤회 불꽃이 장작더미가 계속 타오르는 것이 윤회라고 봤을 때 불을 꺼지게 하려면 윤회 종식, 불이 꺼지게 하려고 그러면 가래를 없애야 되는데, 가래에 해당되는 게 장작이고 그다음에 장작에 불타오르게 하는 기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래를 없앤다고 하는 말은 가래 장작과 기름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없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장작에 불이 꺼지는 것처럼 가래가 없어지면 윤회 불도 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헬탄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니르바나라고 그러는데, 니르바나는 어려운 아닙니다. 촉꽃이 이 초에 양초 부리는데, 니르바나는
불어서 끈다는 그 의미, 이게 니르바나. 빨려로 니바나, 산스크리트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훅 불어서 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래의 불꽃이야. 윤회를 계속 이어지게 하는 가래의 불꽃인데, 윤회의 불꽃인데, 이걸 갖다가 훅 불어서 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종식되는 것이다. 이걸 해탈열반이라고 그러고, 도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 이것을 훅 불어서 끄게 되지만은 내 가래, 마음속의 가래는 훅 불어서 끌 수가 없는 것이거든. 뭐 방법이야 그런 것이겠지만은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불어서 끌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도성제야. 팔정도. 불을 끌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속에 가래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도성제. 팔정도. 그래서 도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거룩한 진리라고 한다. 고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 고멸, 도성제 구체적 내용이 팔종도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 되면 그 팔종도에 관계된 내용을 4페이지 마지마 니까야 사짜 이방과 경인데 이것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의 자세한 설명이거든요. 사성제에 대한 설명을 마지마 니까야 사짜 이방과 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 하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사성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기라고. 사짜 이방가는 말은 뭐냐면 사짜 진리라는 말이고 진리. 사자가 진리고 이방가가 무엇을 분석하다, 분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종교 자꾸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이웃종교를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미 진리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에서는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자, 진리, 이방가, 분석, 분별이거든요. 잘 분석. 여러분들 막 그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디 스님들한테 분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좀 삐딱하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한순간도 분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 윤석열 같은 경우도 분별하지 않았으면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어떤 것이 그런 일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그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 이 문제가 지금 계속 현재 진행이긴 한데 이 문제가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부처님은 분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때 분별은 망분별, 그릇된 분별, 여실직연하지 못한 분별,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고 큰 것을 작다고 그러고 작은 걸 크다고 하는 지혜롭지 못하고 그릇된 분별을 버리라 한 것이지, 정분별, 바른 분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견이 바른 범위거든요. 바른 범위 이렇게 바른 분별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분별도 망분별, 그릇된 분별이 있고 정분별, 바른 분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릇된 그런 분별은 이제 소멸시켜 나가고 바른 분별, 바른 분석력은 계속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거기에도 항상 집착이 들어가지 않게끔, 마음에 어떤 그 끈적끈적한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게끔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바라보고 감정에 동요 없이, 최상 행복경에서는 그러거든요. 세상 모든 일에 동요치 않고 흔들리지 않아.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바라볼 때도 거기에 동요치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세상 일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일을 바르게 바라보고 해결하기 가기 위해서도 바른 분별은 필요하고, 바른 분별 동시에 그것이 이제 마음의 동요 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접근해 갔을 때 문제는 풀리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유 방식이고 실천 방식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50분 됐습니다. 예, 그 50분에 예,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이 사상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시간이 되면 12연기 오늘은 맛배기로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12연기에 대해서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